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소묘의 교회 식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의 새벽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비판과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 속마음 속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판단과 또 비판으로는 내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다른 신자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그 목양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타인을 더 먼저 생각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진정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자기 논리만 주장하지 않고 만약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먹는 문제로 실족을 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이 자유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그 자들은 스스로 성숙하고 또 율법에서 해방된 교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당신이 진정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연약한 형제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향한 판단을 멈추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성숙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신의 관점만을 확고히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섬김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판단과 비판을 자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이미와 아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 사도는 교회의 분열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그 희락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서로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에 바울은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화평과 덕을 세우고자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또 내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죄인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또 선한 행동을 해서 의롭다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모두 죄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옳고 그름에서 벗어난 교만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비판과 정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믿음을 따라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중요한 지체를 섬기며 세우는 믿음의 성숙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 즉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나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남보다 낮게 여기며 정의로운 잣대의 칼날로 지체들을 찔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심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화평의 언어와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